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을 따라 뻗어 있는 그 알프스 산맥에서 제일 높은 산이 높이 4,807m의 몽블랑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1760년도 자연과학자 소슈르라는 사람이 이 몽블랑의 그 장엄함에 아주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몽블랑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몽이라는 것이 이제 산이라는 말이고, 블랑은 이제 이 하얀 빛, 하얀색 뭐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게 좀 신비하다. 그리고 1760년대만 해도 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슈르라는 사람은 몽블랑에 용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신비한 산이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을 등반해서 정복한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그 현상금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얼마 뒤에 등반대가 이제 꾸려지는데 1783년과 1785년 두 차례 이제 도전을 실패를 하고 1788년에 그 미셸 바가르라는 사람이 최초로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현상금을 건 26년 만에 이 산에 몽블랑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인류가 근대 이전까지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어디까지나 신비의 장소, 그러니까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지시로 호렙산, 뭐 신의 산 같은 이야기죠.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산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신의 산에서 10계명이 쓰인 두 돌판을 받고 이제 바로 산을 내려오고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 이제 변화산도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을 같이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변화산은 이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 같이 올랐던 예수님과 또 세 명의 제자들이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요. 산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현실 세상입니다. 호메로스가 쓴 그 오디세이라는 책을 보면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국 이타카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쓴 것이 이제 오디세이라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섬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어느 섬에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 요만한 그 로토스라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먹었더니 다들 이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막 시름을 잃고 이제 뭐 이게 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고향 뭐 내가 뭐 고향을 이제 뭐 없어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국하는 그 10년 동안에 계속되는 그 모험과 이제 역경 속에서 아마 이제 다 잊고 좀 안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오디세이가 부하들을 이제 억지로 데리고 이제 배에 끌고 가서 배에다 묶어요. 자꾸 이제 고향을 잊고 안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겨우 그렇게 선원들을 배에 묶어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섬은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초막셋을 지어. 초막셋 여기서 좀 계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로토스 열매랑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했냐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봄학기, 그러니까 1학기 되면 이제 교생 실습이 언제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생 실습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이나 이렇게 조회 시간이 되면 교생 실습생들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일렬로 이렇게 쫙 서 있는데 연례 행사 같이 고3 학생들이 이제 1층에는 1학년들이 쓰고 2층에 2학년, 3층에 3학년이 쓰는데 고3 학생들이 언제나 이렇게 물을 갖다 위에서 이렇게 뿌려서 교생 실습 선생님들을 이렇게
물을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고3 학생들이 장난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매년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고3 학생들의 그 단독 장난이 아니라 기존 교사들의 그 암묵적인 합의가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러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 안 서고 꼭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교생 수습생이 매년 달라지니까 그 자리에 또 인력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딴 데 가서 이제 서 있어요. 그러면 뭐 약속이라 한 듯이 고3 학생들이 이제 물 이렇게 받아가지고 위에서 이제 적당한 시점에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물을 붓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교사들은 이제 누구지 하고 막 찾는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고3 학생들이 장난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좀 장난치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 교사들이 이제 교생 실습생들에게 주고 싶었던 교훈이 그런 것 같아요. 교직은 현실이다, 이런 거.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교육학 이론 그런 거 뭡니까? 다 꿈과 환상입니다. 막 사랑으로 막 인성 교육하고 막. 근데 실제 교육 현장은 힘든 곳이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겁니다. 막 그거를 좀 기억하라는 그런 장난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내려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 아주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모세도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아론과 이제 금송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산 위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산 아래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 현실은 아까 우리가 14절, 15절 읽었던 것처럼 한 아이가 이제 간질 증상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귀신 들려서 이제 계속 나오죠. 귀신이 들려서 그런 어떤 귀신이 이제 간질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이제 아이를 해하고 싶으니까 이제 불에도 아이가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뛰어 들어가고 물 속에서도 뛰어 들어가고 이제 그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한 또 아버지가 있고 또 옆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이 좀 같이 있고 그 모습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홀했던 변화산 위와 이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어떤 모습이 아주 극과 극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성도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영혼의 쉼을 얻고 소생하고 성전을 나서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요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육아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마주치기 싫은 대인 관계가 기다리고 있고 또 갚아야 할 대출금이 기다리고 있고 치러야 할 이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피해갈 수 없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고 반복되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미없는 루틴이 그런 반복된 루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이 실제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마주쳐야 할 곳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현실 세상을 감당해야 될 주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이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계신 동안에 밑에 있는 이제 9명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께서 질병의 원인인 귀신을 내어쫓으면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괜찮다, 하필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너희들한테는 아주 벅찬 일인 것 같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모든 일에 감당하는 주체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책망하시면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 정도는 처리해야지, 또 앞으로 너희들이 나 없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책망을 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주체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7절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게 누구를 얘기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전체 다를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의미해요. 불신 상태로 귀신에 빙의되어 있는 그 이제까지 보아왔던 참 많은 그 사람들, 또 구경하는 그 상태를 또 지금 현재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경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또 제자들. 그런데 이제 이 10절에 예수님의 책망은 모두에게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주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 또 부활과 승천하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 감당해야 돼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 있으신 겁니다. 산 아래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불가능한 일, 아주 어려운 일을 요구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제 패역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좀 뒤틀려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뚤어졌다. 이제 원형이 원래 있는데 그 원형에서 좀 변형됐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패역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신 초창기에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두 사람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자,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잘 감당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력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톰 라이트 교수님의 책을 보면 이제 이런 예화가 나와요. 바다 수영을 하는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다 수영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너무 수영이 잘 되는 거예요. 또 바다에 이제 물이 막 좀 부력이 있으니까 좀 더 막 뜨는 것 같고, 그래서 신나게 이제 바다 수영을 하고 그 다음 날도 이제 자신 있게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다음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겨우 수영을 하면서 뭐 익사 직전까지 가서 막 손을 흔들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신고를 하고 그래서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 겨우 건질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구조대에게 왜 어저께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조류와 해류가 날마다 다르다는 거죠. 바다는. 그래서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바다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어느 날은 그 해류와 조류가 수영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수영을 좀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류가 쉬울 때는 잘해요. 그런데 조류가 어려울 때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귀신을 잘 내쫓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서번트 우리 일부는 우리 집사님들 이제 주로 이제 모이셨는데 우리 청년 때는 잘 됐는데 서번트 때는 좀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조류가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힘든 내가 부딪혀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 또 조금 나이가 젊을 때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점점 나이 들면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명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실력 부족의 책임과 믿음의 패배의 책임은 이제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려가라라고 얘기해요. 모세야, 넌 지금 내려가라. 내가 가서 상황을 좀 정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기 모세 잠깐 있어라. 내가 내려가서 상황을 좀 정리할 게가 아니라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내려가라. 그래서 상황을 좀 정리하라는 거예요. 산 아래 현실이 아무리 세속적이고 힘들고 마음이 안 들고 피하고 싶어도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터라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산 아래 현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상황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자신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는지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 17절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17절에 이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believing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제일 번역상의 문제도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부드럽게 말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unbelieving이라고 얘기해요. 안 믿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창기에는 믿음이 충만했죠. 뭐 단기성교학과 가가지고 막 귀신 내어쫓고 막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 사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이게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과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9명 또 변화산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빌리빙이었는데 지금 상태는 unbelieving, 안 믿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이 있으면이라고 이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크기를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유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선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이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또 현실이 딱 생기면 두 가지 노선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세상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unbeliev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걸 신뢰하는 거죠. 다른 거, 또 나를 신뢰하거나. 그런데 믿음의 노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이 노선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세상적인 노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노선을 결정하면 이제 계속 unbelieving인 거죠. 계속 불신인 거죠. 그럼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노선을 결정하면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자라나요. 이 겨자씨는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막 나비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막 시너지 효과들이 일어나고 나중에 산을 옮기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1997년에 이제 라이어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변호사로 나오는데 이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악질 변호사로 나옵니다. 막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막 너무 능수능란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영화에 아들 맥스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생일날 이제 이 아빠가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생일이니까 빨리 와서 너랑 놀아주고 막 생일 파티도 하고 꼭 참석할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약속을 늘 안 지키니까 이 아들이 이제 아빠 없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소원을 빌어라. 그랬더니 마음속에 오늘 하루는 아빠가 앞으로 24시간 동안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소원을 빌게 됩니다. 뭐 영화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법정에 이제 그 아빠가 가서 이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변호 전략을 거짓말과 겉멋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꾸려온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났는데 막 거짓말, 너무 이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와 아니라고 막 안 이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재판을 좀 연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판 연기를 막 신청이 안 된대. 오늘 꼭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뭐 거짓말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노선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진실만,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진실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가지고 왔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씩 이 변론 거리들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만 가지고도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영화가 이제 저는 지금 생각하면서 이 노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 그럼 거기에 겨자씨만한 가능성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계속 그 노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되면 좀 더 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노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제쳐놓고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기라기보다는 믿음의 요구라는 거예요. 어느 노선인지 네가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자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먹는다는 거, 목표를 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908년 이후 영국 사이클 선수단이 올림픽에서 단 한 개의 금메달을 따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투르 드 프랑스라는 그 사이클 경기 있죠. 거기서 11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최고의 그 사이클 제조 업체에서 영국 선수들에게는 사이클을 판매하기를 거부를 할 정도로 그거 이미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럴 정도로 영국 사이클이 굉장히 형편이 없었는데 2003년에 이제 데이브 브레일스퍼드라는 새로운 감독이 취임을 하면서 이 감독이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우승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그 노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했냐면 뭐 무슨 획기적인 무슨 훈련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지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단 1%라도 개선해보자라고 해서 뭘 했냐면요. 사이클 안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디자인을 하거나 타이어를 이렇게 물로 닦지 않고 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알코올로 그 타이어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로 체온을 올려주는 그런 옷이 있대요. 그걸 좀 입으면서 이상적인 근육의 온도를 유지하고 몸에 생체 감지 센서를 부착해서 생체적 반응을 좀 파악하면서 또 조금 더 가볍고 공기 역학적으로 디자인된 선수복을 또 입고 마사지 젤을 가지고 이제 근육을 회복하고 요게 더 저는 읽으면서 되게 웃겼습니다. 외과 의사를 고용해서 뭘 했을까요? 손 씻는 방법을 알려줬대요. 그래서 감기에 걸릴 확률을 굉장히 낮췄대요. 그리고 베개를 바꾸고 매트리스를 바꿔서 좀 더 푹 자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팀의 그 트럭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싣고 가는 그 트럭의 내부에 칠을 흰색으로 다 바꿨대요. 왜냐하면 먼지가 잘 보이도록. 그래서 그 먼지가 그 사이클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작은 거 가지고 뭘 하냐 싶은데 막 손 씻고 막 베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하면서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사이클 경기에서 사이클 경기에서 금메달이 달려있는 경기의 60%의 금메달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9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 7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돼요. 또 브래들리 위긴스라는 사람은 2012년 영국 사이클 역사상 최초로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하면서 6년간 5번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서 2017년까지 10년 동안 영국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 메달을 따게 되고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66개의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이 브래드 스퍼드 감독의 이제 믿음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결단, 노선이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 뭐 아주 작은 것부터. 근데 뭔가를 하면요, 그 다음이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죠. 놀라운 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택하면 그게 이제 노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도.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제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구약 율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피를 제거하지 않는 그 육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채식이 뭐 목숨이 오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택을 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노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채식을 하겠다는 작은 것부터 결심을 했지만 나중에 커가면서 이제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을 그런 믿음이 생기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아주 담대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의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을 선택했다면 옛 기억을 그러니까 그 노선을 선택했다면 옛날 그 단기 선교했던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상황을 잘 정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 아래 세상에 눈물 나는 일상이 있어요. 이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언빌리빙인 거예요. 또 신앙과 현실을 별개로 생각하는, 내 현실은 내 현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현실과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언빌리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물을 찾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것도 언빌리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육체가 힘들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힘든데 무슨 밥을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힘드니까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 현실이 힘든데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믿음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노선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갖기로 선택하면 그러면서 작은 1%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작은 변화를 한번 가져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작은 움직임을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라요. 작은 몸부림, 그게 단 1%라도 그걸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스스로 일해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비 효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손길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생각하면 뭐 세계 전체를 뒤흔든 그 종교 개혁자죠.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마틴 루터는 그냥 이 산 아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이 산 위에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늘 함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마틴 루터에 대한 책을 좀 읽었습니다. 종교 개혁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좀 읽었는데 이 산 아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그 수녀 출신의 어떤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6명의 자녀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이제 딸이 2명 있었는데 딸 2명이 어린 나이에 다 이제 병으로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그날레나라는 이제 14살짜리 마틴 루터가 다 사랑하지만 굉장히 아꼈던 그 딸이 임종 침상에 눕게 됐어요. 그 당시 약도 없고 뭐 하여튼 임종 침상에 눕게 되면 정말 그렇게 힘들게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별의 단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이제 뭐 충격과 부정이 제일 먼저 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슬픔과 무기력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체념과 수용까지 가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마틴 루터는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마틴 루터는 하나도 슬퍼하지 않으면서 막 진짜 100%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기록을 읽어보니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제가 한번 마틴 루터가 그 마그날레나의 그 임종 침상 앞에서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어린 딸, 여기서 아빠랑 계속 살고 싶기도 하고 하늘 아버지께 가는 게 좋기도 하지. 내 사랑하는 딸,
너는 부활하여 별처럼 해처럼 빛날 거야. 이 아이가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될 것을 알면서도 일이 슬프다니 참 이상도 하다. 당연히 슬픔을 끌어안지만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아빠의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별의 과정을 묵묵히 말틴 루터는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나중에 이 4명의 고아를 더 입양해요. 그러면서 또 묵묵히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를 기다린 힘든 현실과 우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노선을 결정해야 된다. 겨자씨의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와 같이 이 현실과 믿음 모두 이제 껴안으면서 묵묵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 부족하더라도 그 1%좀 붙잡고 걸어가고 그 1%의 그 믿음을 선택하는 이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